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남기신 그 발자취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었던 그 이야기도 소중하고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야기도 소중하고요. 사단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이야기도 정말로 소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했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35가지의 이적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왕으로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다 소중한데요. 성서학자들은 그 가운데 특히 공생의 3년 가운데 가장 귀한 발자취가 바로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의 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성서를 기록했었던 기록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도, 또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도,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도,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들이 기록했었던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의 거기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왕이냐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매년 종료주일이 되면 정말로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요, 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전에 제자 둘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탈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라라는, 끌고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미 맞은편에 마을 어느 위치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걸 풀고 올 때 주인이 아마 왜 푸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풀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전에 이 나귀 주인과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것은 뭐 학자들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지금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만왕의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징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징발권. 징발권이 뭐냐면 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동원하는 겁니다. 강제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국가의 법적 권한이에요. 법적 권리가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징발권이 작동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3년도에 이 징발권을 작동을 해요. 이라크를 침공하면서요, 징발권을 발동을 합니다. 이라크 주변으로 병력 및 군수 장비 수송을 이행할 때 그 민간 항공기를 징발권을 발동을 해요. 전쟁을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우리 국가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위해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징발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동원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봐도요, 이 왕의 징발권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딱 잘라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때 상황이 이래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길을 열며라는 말이 뭐냐? 길을 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남의 사유재산, 남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왕이 행차할 때요, 누구든지 누구의 땅이든 길을 내는 것은 당연해요. 지금도 이와 비슷한 경우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차가 지나갈 때요,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책임은 안 져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디냐면 대구가 있어. 동대구로래요. 동대구로. 대구 광역시에 있는 동대구로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뭐 동대구역에서 뭐 두산 오거리까지 막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도로를 말을 하는데, 이 도로를 누가 냈냐면 기록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냈다라고 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수성 관광 호텔에 묵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길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좀 이렇게 갈 때마다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길이 6.1km, 폭 70m 이 도로를 냈다라고 해요. 일설에 의하면은 이 길을 어떻게 냈냐면 그냥 대구 지도를 펴고 자신의 호텔에서 그냥 일자로 자로 쫙 그었답니다. 그렇게 지어진 도로가 바로 이 동대구로래요. 그리고 이 도로 옆에 보면은 개 입갈나무라고 이 나무가 심겨져 있답니다. 이 나무가 심겨진 이유 또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좋아했었던 나무랍니다. 그래서 심었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일국의 통치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는 이런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성에는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고속도로를 뚫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요,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해서 타는 모습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왕이냐면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우선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타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타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특징이 어쩐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이 말을 타느냐 나귀를 타느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해요. 왕이 말을 탈 때는 전쟁을 할 때랍니다. 그때 왕이 말을 타요. 하지만 왕이 나귀를 탈 때는 나라가 평화로울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도 평화를 주장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요. 재정을 수립할 때로부터 해서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말을 해요.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로마의 그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어요. 참 살기 좋은 평화였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식민지의 민중들에게는 고통의 나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 나라였을 때요.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슬픔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죄 문제,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평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이 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선포하며 그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왕의 왕이, 이 평화의 왕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만왕의 왕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을 맞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라는 것이죠. 군중들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의라 하는 이유 또한 뭐냐면 당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아침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뭐냐면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뭐냐면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고요. 입술로는 찬양을 했다라는 거.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무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성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큰 소리로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내용이 38절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요, 내가 음치냐,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요, 그냥 가슴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도 그래요. 그냥 기쁘니까 뛰면서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음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왕으로 오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요, 이 찬양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이 나와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요, 존경하면서요, 정말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제발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 40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 사람들이 만약 침묵을 한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체가 없는 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만왕의 왕이기에, 평화의 왕이기에 그 돌들도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었던 군중들처럼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의 왕으로 나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입성에서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